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 석 달 넘게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의 박수는 하나님을 향한 박수였다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함께 봉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와 소망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프로야구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은 어디인가요? 야구 경기를 할 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쳤을 때, 네, 그때가 아마 최고의 절정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재미있으려면 반전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전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최대의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 속에 가라앉아 있을 그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흥분과 그 감격으로 초기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석구석 그 역전과 반전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에 대한 감격과 흥분의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이 부활에 대한 흥분과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반전을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도 그 감격의 회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억울한 정치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메시아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원심 파기죠.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총독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최악의 비극에서 최고의 절정으로 반전을 이룬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무지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깨닫게 되고는 깨달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회의적이던 사람들은 신앙인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쭉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곁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 겁쟁이 중에 겁쟁이 배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그러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픽션의 역전이 아니라 실화의 반전 다큐멘터리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자신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라고 전도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나름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를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재판장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넬료를 가르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와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된 거죠. 죽음이 생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장악하고 이기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죽음이 생명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법칙이요 운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때가 되면 죽음에게 잠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생명의 큰 입이 오히려 죽음을, 어둠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에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끝나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인간의 억울한 죽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죽음의 대속적 복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드라마를 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승리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만 경험했던 특별한 계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놓았던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체험이죠. 그때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계시가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몸에 가시라고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보통 40일 작정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번째 기도가 끝난 뒤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바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영적 진리, 이 영적 진리의 모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고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이 진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군 천사를 불러내서 싸우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내 그 죽음의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충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다시 고난주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비는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과학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지만 역설은 직접 실천하여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물들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는 살아내서 체험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제자도는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라는 그 반전과 역설의 진리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세상에 얽매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삶을 부인하고 이제 그 삶을 떠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은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 권세에 대한 역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이 땅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을 떠나 우리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인생을 떠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줄로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는 다시 죽는 죄의 인생이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시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만유의 주가 되셨으나 아직도 우리는 죄와 탐욕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죽음의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죽음의 길을 되밟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부활의 생명을 활기차게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과 삶의 자리가, 나의 조국과 주님의 모든 세계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갇히지 않고 밝고 환하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